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바리새인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리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며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갈 때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오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단어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네,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 아시죠? 네, 힘들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넘어진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을 보며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지 않으련,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련.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네, 너무 정답만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선 무엇을 보면 아냐면 결정을 내리는 근거를 보시면 돼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제 자신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살펴보니까 돈이에요. 야, 이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야,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돈이 적게 드니까. 다 돈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명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저 역시도 제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지만 정작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보게 되면 무엇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돈이에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물질 만능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물질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남의 아이를 죽여가지고 온 장기들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돈만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인간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처럼 물질이 우리 삶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하며 상품처럼 여기고 도구처럼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만 보았던 비인간적인 종교인 바리새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야단치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누구네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식사하시러 가셨어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앞에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할 때, 이 지금 순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긴장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식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뭐 때문에 초대했을까요? 이건 덫이에요. 모함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자, 1절 마지막을 볼까요? 1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더라? 엿보고 있더라. 왜 엿보고 있을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 뭔가 꾸며놓은 게 있는 거예요. 꾸민 게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되게 이상하게 여겨지셔야 돼요. 병든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왜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병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죄인을 식사 자리에 불러서 같이 식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초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자기네 틀과 자기네 전통을 자꾸 깨뜨리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범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수종병. 저 수종병이라는 게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고 또 심지어 그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종병이 뭐냐고 물어도 봤어요. 몸에 물이 차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 머리에 물이 찰 수도 있죠. 그래서 뇌수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병. 또 손발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어떤 거죠? 배에 물이 차는 거죠. 그걸 우리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복수가 차는 건 이제 간 병변 때문에, 간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복수가 찬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복수가 차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복수를 이렇게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세 다시 복수가 차오른다고 해요. 그러나 복수를 빼야만 되는, 그래서 생활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차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오르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수종병 든 한 사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조금 짐작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육신의 병보다 더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이에요. 쟤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이 걸려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사람을 더욱더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곁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분 아멘 하시고, 네, 농담입니다.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건강까지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위로의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와 따가운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할 일이 있다고, 자기네들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날요?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날에 자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식사를 올 텐데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가 바리새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게 되기에 자기네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며 나중에 밥을 주겠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만 중요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고 병도 안 걸렸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 걸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습니다. 잘 믿으면 부자가 될 텐데 잘 믿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합니다. 잘 믿으면 건강할 텐데 잘 믿지 못해서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죄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입니다.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잘 믿어서 건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믿어서 부자 됩니까? 그렇다면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한 번 하셨네.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예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저 빼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고 잘 믿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주위 사람들과 잘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했고 건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신들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아나무인이었으며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를 초대한 것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계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왜 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덫을 놓은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 수종병 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 가운데로, 함정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모든 위험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있는 한 병자가 있기에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며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수정병 걸린 사람처럼 세상에서 억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정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의 자녀였고 너의 가족이었다면 너희가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족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너희가 지금 이 사람 고치는 걸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을 고치면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수정병 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을 보며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러지 못하는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돈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물질로 결정을 내려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거기서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무기라고 생각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태우지 못했을 거예요. 피라민들을 태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기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생명임을 알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무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태우라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것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제가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뭘로 결정 내린다고요? 돈.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생명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